네, 오늘은 마가복음 5장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으로 온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우리 말씀을 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가 또 이렇게 주일날 모여서 함께 한자리에서 주님을 경배하고 찬양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귀한 말씀 속에 기록되어 있는 온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찾으러 가시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저희가 여기서 배워야 될 것이 어떤 것들인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배워보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귀한 시간 되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친 시간까지 성령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본문은 마가복음 네 개의 스토리로 지금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무슨 말이냐면 마가복음 4장에 보시면은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우리가 예전에 보았던 그 마태복음 13장 그 비유 이야기들이 쭉 나온 다음에 마가복음 4장 32절까지 이제 비유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네 개의 스토리가 나오는데 거기 우리 성경의 소제목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바람과 파도를 잔잔하게 하시는 그 이야기가 나오죠. 그래서 power over nature, 예수님은 power over nature, 자연보다 더 강한 힘을 갖고 계시다는 거 첫 번째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오늘 우리 본문 5장에 보면 예수님은 power of devils, 마귀보다 더 강하신 능력을 갖고 계시다는 거 5장 20절까지 두 번째 스토리라면, 그 다음에 이제 5장 21절부터 34절까지 power over disease, 예수님은 어떤 질병보다도 강하시다는 거 이야기가 34절까지, 그리고 나서 43절까지 5장 43절까지 power over death, 예수님은 죽음보다도 더 강하신 분이라는 네 개의 이야기가 구성이 되어 있는 그 중에 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을 잠깐 보시면요, 본문 5장 1절에 예수님이 그들이 바다 저편으로 가서 가다라 사람들의 지방으로 들어가니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4장에서 비유를 이야기하신 다음에 4장 그 35절에 보시면 그 유명한 바람과 파도를 잠잠하게 하신 이야기 있죠. 그 이야기가 지금 예수님이 계신 그 갈릴리 지역에서, 가다라 지방은 이렇게 갈릴리 호수가 있으면은 그 갈릴리 호수의 동남쪽에 위치한 도시예요. 그 지역입니다. 그래서 갈릴리 지역에서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 갈릴리 바다를 지나서 가다라 지방으로 가는 그 가운데 일어났던 이야기, 풍랑이 일었을 때 예수님이 바다와 파도를 잠잠하게 하신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바다 저편 갈릴리 바다의 동남쪽으로 가서 가다라 사람들의 지방으로 들어가니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가다라 지방이 이방인들이 많이 사는 지역이었습니다. 이방인들이, 그래서 오늘 아까도 읽으셔서 아시겠지만 돼지떼가 나오죠. 유대인들에게 돼지는 혐오의 대상입니다. 먹지 않는 것은 물론이요, 이 돼지를 키운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들 율법에 따라서. 그래서 이 가다라 지방에 이방인들이 많이 사는 지역, 여기서 이방인들이 돼지를 키워서 장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요, 이 지방으로 왔는데요, 그 풍랑과 파도를 잠잠게 하시고 굳이 갈릴리 바다의 동남쪽인 가다라 지방으로 오셨는데, 거기에 2절에 보시면 그분께서 배에서 나오셨을 때 부정한 영 들린 사람이 즉시 무덤들 속에서 나와 그분을 만나니라. 이 사람은 무덤들 가운데 거하는데 아무도 그를 사슬로도 결코 묶을 수 없었으니
이는 여러 번 족쇄와 사슬로 그를 묶었으나 그가 사슬을 끊고 족쇄를 산산조각 내었기 때문이더라. 아무도 능히 그를 복종시키지 못하더라.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마귀 들린 사람이 여기 나타납니다. 바로 이 사람을 만나러 예수님께서 파도와 바다를 풍랑을 잠잠케 하시고 이 사람을 만나러 지금 오신 겁니다. 이 사람은 마귀 들린 사람이었는데 족쇄를 산산조각 내었다라는 것을 볼 때 괴력을 마귀들이 그로 하여금 괴력을 만들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때 6절에 보시면요. 그러나 그가 멀리서 예수님을 보고 달려와 그분께 경배하고, 경배는 하나님한테 하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 유대인들은 이분이 하나님이신 거 당연히 몰랐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분이라는 것도 몰랐습니다. 하나님이기는커녕. 그런데 이제는 알았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본 적이 있으니까, 만나본 적이 있으니까 합니다. 어떻게 언제 만났죠? 마귀들은 하나님 말씀에 따르면 타락한 천사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전 천사 시절에 만났겠죠. 하늘에서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 뵌 적이 있으니까 예수님을 알아보고 달려와 그분께 경배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7절 보시면 큰 소리로 부르짖으며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여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하나님을 두고 간청하건대 나를 괴롭히지 마소서 하니. 여기 보시면은요 하나님을 두고 간청한대요. 하나님께 간청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괴롭히지 말아달라는 말은 하나님이 어떤 약속을 주셨던 걸로 보입니다. 어떤 약속이죠? 아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에 왕국을 세우기 전까지, 그때까지 너희는 활동을 할 수 있다라는 약속을 주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요한계시록 20장 2절을 보면 천년왕국이 시작되면서 마귀를 붙잡아 1000년 동안 결박한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교회 시대잖아요. 지금은 교회 시대고 대환란이 끝나고 나서 천년왕국이 시작될 그때 마귀가 결박돼요.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마귀는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기로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고 간청하건대 나를 괴롭히지 마소서. 우리가 지금 괴롭히지 말아달라는 것은 원래 하셨던 약속을 지금 클레임한다는 뜻입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이 이는 그분께서 그에게 이르시기를 너 부정한 영아 그 사람에게 나오라 하셨기 때문이더라. 그분께서 그에게 물으시되 내 이름은 무엇이냐 하시매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이름은 군단이오니 이는 우리가 많기 때문이다 하고. 여기서 군단이라는 단어가 영어로 legion이잖아요. 그리스 언어로 레기온이더라고요. 레기온을 그대로 영어 단어로 썼을 때 미국 사람들은 legion이라고 읽은 거더라고요. 뉴 바이블 딕셔너리에 따르면 로마의 군대에서 군단이라고 불리우는 이 레기온은 6,000명의 군인들로 구성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군단입니다 라고 말한 것은 우리가 정확히 6,000마리입니다 라는 말은 아닐 것이고요. 수천 마리라는 의미에서 썼을 것이라고 추정을 합니다. 자, 그랬을 때 그러니까 수천 마리의 마귀가 한 사람 안에 들어온 거예요. 상상이 잘 안 가지 않으십니까? 한 마리만 들어와도 엄청날 것 같은데 수천 마리가 지금 들어왔다고 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10절을 보십시오. 그분께 몹시 간청하여 그분께서 자기들을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실 것을 구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능력도 있으시고 지금 이 사람으로부터 자신들을 쫓아내는 것도 알고 천년왕국이 시작되기 전까지 이 교회 시대에는 사탄을 결박하고 그런 거 없습니다. 결박할 수 없어요. 결박하는 기도 아무리 하셔도 안 돼요. 왜냐하면 천년왕국 시작되면서
사탄이 결박되니까.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마음껏 활동하라고 하긴 하셨지만, 허락을 하셨지만, 지금 이 사람을 향해서는 거기서 나오라고 하시니까, 우리가 나가긴 나갈 건데, 제발 이 지방 안에서는 있게 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적혀 있지 않아요. 그랬을 때, 12절을 보시면, 모든 마귀들이 그분께 간청하여 이르되 우리를 돼지들에게로 보내사 우리가 그것들 속으로 들어가게 하소서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돼지들에게 들어가게 해달라는 겁니다. 이 한 사람 안에서 나오면, 그러니까 오르가니즘, 유기체가 필요한가 봐요. 살아 움직이는 어떤 존재 안으로 들어가서 사는 게 이들이 좋은가 봐요.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서 나온다면 최소한 저 돼지떼들 안에로라도 들어가게 해달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죠. 닥터 칸스터블이라는 분에 따르면 저는 이 분 설명을 보기 전까지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이 돼지들이 당연히 이 마귀들이 당연히 돼지들에게 들어가가지고 일부러 막 비탈길을 내려가서 물속에 일부러 스스로 빠져 죽었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막연히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분에 따르면 마귀가 돼지로 들어가서 그 스스로 돼지를 물속으로 빠지게 만들어가지고 스스로 자살을 시킨 게 아니고 돼지가 마귀를 자살시킨 걸로 보인다고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여기 이 사람 속에서 살다가 이제는 돼지 속에 들어가서라도 살고자 했었는데 예수님이 이 돼지떼에 머물다가 거기서 나중에 또 나와서 이 사람에게 들어갈까봐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하셨는지 뭔지는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안 나와 있으니까 그들이 돼지들에게 들어가서 살겠다고 했을 때 예수님이 돼지들을 하여금 그들을 수장시켜서 물론 물속에 돼지가 빠져 죽는다고 그 안에서 또 마귀들이 또 빠져나올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막연히 들긴 하지만 이 닥터 칸스터블에 따르면 그렇지 않은 걸로 보인다고 말을 합니다. 자, 이것에 대해서는 그럴듯한 생각이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고 중요한 건 아닙니다. 중요한 거는요, 결과적으로 이 한 사람을 만나러 오셨고 이 한 사람을 마귀로부터 구원해 주시는데 결과적으로 수천 마리의 돼지가 죽고 이 마귀 들렸던 자는 이제 멀쩡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에 보시면 예수님께 이르러 마귀 들려 군단을 지녔던 사람이 바른 정신으로 옷을 입고 앉은 것을 보고는 두려워하더라. 이 사람이 이제 마귀가 빠져나가니까 옷도 입고 앉아있는 것을 봤다는 말이 나옵니다. 자, 여기서 저는 세 사람의 입장에 대해서 한번 각자 조금 다르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사건에서 지금 예수님 입장, 그리고 이 돼지떼들 주인 입장, 그리고 마귀가 빠져나가서 이제 나음을 받은 이 사람 입장, 예수님, 돼지 주인, 이 건진받은 사람, 이 세 사람의 입장에 대해서 각각 한번 조금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 입장에는요,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이 한 사람을 얻고자 오셨어요. 그랬는데 이 한 사람으로부터 마귀를 빠져나오게 할 때 이들이 돼지떼들에게 들어가게 해달라고 했을 때 마귀들이 스스로 돼지떼를 몰아서 스스로 자살을 시켰건 아니면 예수님이 그렇게 만드셨건 그거는 그것과 별개로 결과적으로 이 수천 마리의 돼지떼가 죽게 되는 일이 생긴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 나중에도 보시겠지만 17절을 보세요. 그들이 그분께 자기들의 지역에서 떠나실 것을 간구하기 시작하더라. 돼지떼 주인 입장에서는 엄청난 지금 경제적인 손해를 입은 거잖아요. 예수님 때문에. 겨우 저 마귀 들린 저 사람 하나 구하겠다고 지금 우리 자본가들의
기업가들의 재벌들의 재산을 축내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예수님께 가까이 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좀 몰아내고 있습니다. 아마도 추측컨대 이들의 마음이 확 닫혀버리지 않았을까요? 아, 예수님 믿으면 부자 되고 건강해지고 디먼 프리 된다고 한다더니 아니네,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완전 지금 엄청난 경제적인 손을 입게 됐네 라고 생각을 할 테니 이들의 마음이 아마 닫혔을 거예요. 한 사람의 영혼을 얻겠다고 수많은 사람의 마음을 닫아버리신 거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그래서 예수님은요, 다수의 마음을 잠시입니다. 나중에 또 바꿀 수 있으니까. 다수의 마음을 잠시 얻지 못하더라도 지금 아버지께서 얻고자 하시는 한 영혼을 위해서 무슨 일이든지 한다라는 입장입니다. 아버지한테 이런 말씀은 이렇게 안 따지는 겁니다. 지금 아버지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아들 하나님이 사람 몸을 입고 땅에 계신 거니까 이런 불평 안 하는 거예요. 아버지, 지금 이 한 사람 얻으시려고 이 가다라 지방 사람들 전체의 마음을 닫아버리실 생각입니까? 이런 말 안 하시고 아버지가 원하는 것 그대로, 그리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 그대로, 예수님이 원하시는 바 그대로 이 한 사람을 구원하시고 있습니다. 마귀로부터. 이런 말도 안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사람들은 예수 믿으면 부자 된다고 해야 믿습니다. 이렇게 돼지떼가 죽으면 돼지떼가 돼지 한 마리 한 마리가 얼만데 돈 아닙니까? 부자가 안 되면 날 믿겠습니까? 이런 말을 안 합니다. 예수님은. 이런 말들은요, 굉장히 너무 상식적인 생각, 커먼센스잖아요. 커먼센스. 어떤 한 가지를 사람들에게 셀하려면 이거를 사면 너희들이 굉장히 좋아진다, 이렇게 얘기해 줘야지. 지금 커먼센스에서 벗어났잖아요. 자연스러운 생각은 예수님 때문에 경제적인 손해가 올 수 있네? 라는 것, 커먼센스. 아주 자연스러운 생각, 아주 인간적인 생각. 물론 우리가 이제 크리스찬들이 살다 보면은요, 커먼센스조차 못하는, 커먼센스에도 미치지 못하는 말도 안 되는 생각들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얘기하죠. 제발 커먼센스가 좀 있어야 된다고. 상식이 있어. 상식적으로 좀 생각하라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 경우는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한 가지 기억하실 것은 하나님이 빠진 상식적인 생각은 사탄적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빠진 상식적인 생각은 이 사람 한 명 구원하려다가 수많은 사람 놓치겠네? 그거는 비효율적이지. 이게 하나님 빠진 상식적인 생각인 거죠. 예수님은 이런 하나님 빠진 커먼센스적인 생각하지 않으시고 다만 순종할 뿐이셨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한 가지는 확실하다. 예수님은 한 영혼을 굉장히 귀하게 여기신다 하는 것을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는 한 영혼을 위해서 이렇게 찾아가는 거는 나중 문제고, 나도 예수님처럼 한 영혼을 정말 사랑하나? 여러분은 지금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라고 하시는, 여러분이 지금 영적인 것에 관심을 갖고 있는, 영적인 것에 관심을 두고 여러분이 지금 관심을 갖고 있는 어떤 영혼들이 있으십니까? 예를 들어서 회사에서 어떤 사람을 만나는데 저 사람에게 하나님을 전해줘야 되는데, 이런 부담이 갖는 사람들이 있으신가요? 일터에서 만나는 사람들 중에서, 아니면 동네 사람들. 저는 이 말씀 하시면서 저희 앞집에 인도 사람이 사는데 거의 한 달에 2번씩은 수십 대의 차가 오는 거 보니까 거의 2주나 한 달에, 최소한 한 달에 한 번은 파티를 하는 것 같은데, 다들 아마 잘 사는 사람들 같은데,
저 영혼을 위해서 한 번도 부담조차 갖지 않고 있었다라는 생각을 주시더라고요. 내 활동 반경 안에서 만나는 그 영혼들. 안 그런 분도 계시겠지만 저처럼 이제는 여러분이 부담조차 느끼지 않는 사람들. 부담이 없으니까 당연히 기도조차 안 하겠죠. 그분들이 구원받게 해달라고. 아니면 기도는 하긴 해. 몇 번 기도하다가 이제 포기한 사람들 있으신가요 혹시? 오늘 이 예수님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제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 주변의 온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을 위해서 오늘부터 기도를 시작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는 주변의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하신다면 잘 하시는 거니까 계속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근데 이제 처음에는 어떤 부담을 좀 가졌다가 교회로 데려와 보려고 노력도 해보고 어떻게 복음을 전해볼 기회를 찾고 하다가 이제는 일종의 약간 포기한 사람들도 있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통해서 예수님 입장에서 제가 생각을 해봤더니 하나님께서 주님 제 주변의 영혼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한 영혼을 얻겠다고 이렇게까지 하셨는데 저는 기도조차 하고 있지 않으니 제 모습은 예수님과 너무 다르네요. 주님 제 주변에 있는 영혼들을 구원해 주십시오. 복음을 전할 사람들을 그들에게 보내주십시오. 제가 전할 수 있다면 전할 기회를 주시고 제가 합당하지 않다면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을 보내주십시오. 오프닝을 열어주십시오. 기회가 되면 우리 교회로 인도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원한다고 확신합니다. 자, 예수님 입장에서는 그랬고요. 아까도 잠깐 언급했지만 돼지떼 주인들 입장에서는 어땠을까요? 예수님 때문에 지금 저까지 한 사람 지금 구하시겠다고 수천 마리 돼지떼 돈으로 한 사람은 얼마입니까? 수천 마리 돼지떼가 죽었어요.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요. 한 영혼에 대한 사랑이 돈을 사랑하는 것보다 작으면 당신은 돈 때문에 예수님을 밀어내게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돈을 사랑하는 게 더 크면 당신 인생에서 예수님을 밀어내고 예수님과 점점 멀어지게 될 가능성이 있다. 예수님이 가시는 길은 이 길인데 반대길로 갈 가능성이 있다 하는 겁니다. 이 마귀 들린 사람이 지금 나왔습니다. 화평을 찾았어요. 아마 이 마귀 들린 사람이 낫고 화평을 찾은 것 자체를 불쾌해 여기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기뻐하겠죠. 그렇지만 내 재산에 손해가 가지 않는 한 기뻐하는 거지 내 재산에 손해가 가기 때문에 어떻게 말합니까? 제발 가시라고 그럽니다. 우리 집에 들어오세요. 예전에 야이로가 아니라 누구죠? 삭개오는 예수님을 어떻게든 집으로 초청하고 싶었는데 제발 좀 가주시라고. 무서우니까 이 양반이 너무 센 것 같으니까 힘이 센 것 같으니까 쫓아내지 못하고 제발 가주세요. 우리 동네 있지 말아주세요. 계속 있으실 때가 우리 쪽박 차겠어요. 예수님을 제발 내 인생에서 좀 빠져달라고 했더니 가다라 사람들. 여러분과 저희 모습이 되지 않게 해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돈을 사랑함이 모든 악의 뿌리이니 어떤 자들이 돈을 탐내다가 믿음에서 떠나 잘못하고 많은 고통으로 자기를 찔러 꿰뚫었도다 하는 이 말씀이 오늘 이 가다라 지방에서 예수님을 밀어냈던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마태복음 6장 24절입니다.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너희가 하나님과 만몬을 재물의 신이죠. 하나님과 만몬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세 번째 입장은요.
이 마귀 들렸다 나은 사람입니다. 어땠을까요? 너무너무 큰 기쁨에 아마도 감사가 가득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마귀 들려 군단을 지녔던 사람이 바른 정신으로 이제 옷도 입고 똑바로 앉아 있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두려워했다는 말이 나옵니다. 아마도 이 사람 평생의 소원이었지 않았을까요? 물론 그 마귀 들린 가운데 잠깐씩 정신을 차렸던 순간이 있었다면 아 제발 이 마귀로부터 벗어나고 싶다라고 간절히 원했을 것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정말 이 마귀의 굴레로부터 너무 벗어나고 싶다. 이 마귀의 굴레로부터 벗어날 수만 있다면 뭐든지 하고 싶다. 아마도 이랬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전에 누가복음 7장에 보시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빚을 준 어떤 사람에게 빚진 사람이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빚지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빚졌는데 한 명은 500데나리온을 빚지고 한 명은 50데나리온을 빚졌는데 50데나리온 빚진 자도 용서해주고 빚을 탕감해주고 500데나리온 받은 자도 빚을 탕감해줬을 때 누가 더 고마워하겠냐라고 했을 때 당연히 500데나리온 탕감받은 자도 고마워하겠죠. 그 말을 하십니다. 그게 누가복음 7장 41절부터 나와 있는데 예수님이 시몬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네 집으로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씻고 자기 머리털로 발을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 맞추는 것을 그치지 아니하였고 너는 내 머리에 기름을 붓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그녀의 많은 죄들이 용서되었느니라. 이는 그녀가 많이 사랑하였기 때문이라. 그러나 적은 것을 용서받은 자 곧 그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많은 죄를 용서받은 자가 적은 죄를 용서받은 자보다 더 많이 감사해야 하고 더 많이 사랑한다. 이 말씀. 이 마귀 한두 마리의 마귀 들린 것도 아니고 수천 마리의 마귀가 들렸다가 이 마귀로부터 벗어난 사람은 하나님을 아마 보통 사람들보다 훨씬 더 많이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보통 이런 분들이 모든 걸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게 되죠. 왜냐하면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도대체 내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나 막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너무 끔찍한 상황으로부터 벗어났으니까. 나를 이 끔찍한 굴레로부터 벗어나게 해주신 예수님이 너무 감사해서. 그래서 너무 많이 받았다고 생각을 하죠. 사도 바울이 이랬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다는 말이로다. 죄인들 중에서 내가 우두머리니라. 바울이 자 여러분 이 많은 죄를 탕감받았다는 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상대적인 것 같아요. 바울이 세리나 창녀들보다 많은 죄를 지었을까요? 죄의 그 종류와 그 퀄리티를 어느 정도 평가하시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바울은 생전 아마 세리와 창녀 같은 잘못은 안 했는데 이 바울은 자신이 몰라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쫓아다니면서 잡아 죽이고 교회를 파괴하고 하는 그것이 모세의 율법을 지키는데 유리하다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라고 생각하고 그 일을 했던 사람이거든요. 나중에 구원을 받고 나니까 내가 그렇게 죽였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몸이었구나 라는 것을 알았을 때 자기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죄인들 중에 우두머리라. 그래서 마귀 들렸다가 나은 이 사람의 입장에서는 너무 큰 기쁨과 너무 감사가 가득했을 것이고 돼지떼를 잃어버린 사람들에 대한 미안함도 있었겠죠. 그렇지만 적혀있지 않아서 우리가 잘은 모르지만 예수님이
19절에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 사람이 너무 이제 좋으니까 18절에서 그분께서 배에 오르실 때 막이 들렸던 사람이 그분께 간구하여 자기가 그분과 함께 있을 것을 구하였으나 저도 예수님을 따르고 싶어요. 제자들 중에 한 사람으로 받아주세요. 저도 요한과 베드로처럼 따라다니고 싶어요. 예수님을 이렇게 말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를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내 친지들에게 돌아가 주께서 너를 위해 얼마나 큰 일들을 행하시고 너를 불쌍히 여기셨는지 그들에게 고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예전에 제가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이렇게 했었거든요. 집으로 돌아가서요. 친제들에게 주님이 얼마나 놀라운 일을 하셨는지 얼마나 나를 불쌍히 여기신지 제가 고했거든요. 그랬더니 모든 사람이 놀라긴 했어요. 놀라긴 했는데 아무도 예수님께로 돌아서지 않더군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알았습니다. 이게 내 소관이 아니구나. 나는 이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오게 할 수 없구나. 다만 전할 수 있을 뿐. 그거를 알려주시더군요. 수많은 일들을 겪으면서 알게 됐습니다. 나는 그냥 하나님이 온 천하보다 더 귀히 여기시는 한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오프닝을 주시면은 전할 만반의 태세를 갖추고 있고 오프닝을 주시면 전하고 그리고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잘 전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이렇게 한 것까지가 내 역할이구나 라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들을 믿게 만들 수는 없더라고요. 그건 하나님의 소관이고 그걸 알려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제가 이제 묵상하고 나서 So what? 어떻게 나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기 원하시나? 라고 했을 때 첫 번째요. 여러분, 하나님이 한 영혼의 가치를 귀하게 여기신다는 거 우리가 알죠? 그리고 또 아는 게 있습니다. 우리도 한 영혼의 가치를 귀하게 여겨야 한다는 것도 압니다. 그렇지만 이건 아는 거고 이게 한 영혼의 가치를 저는 잘 모릅니다. 그냥 그렇게 하시는 게 맞다고 하니까 아멘, 저도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일 뿐 예수님이 보시는 것만큼 그런 그 가치를 저는 잘 모르거든요. 근데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오늘 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보니까 이 한 사람 만나려고 가다라지만까지 오시는데 그 가운데 갈릴리 호수에서 물에 빠져 죽을 뻔하고 풍랑과 바다를 잠재우시고 그리고 와가지고 아무것도 상대하고 싶어 하지 않는 그 사람 한 사람 만나셔가지고 돼지떼들에게 들어가게 하시고 이 사람에게 아마도 다시 들어오지 못하게 하시려고 그들을 모두 지하 감옥에 가둬버리시고 돼지떼들을 피치 못할 사정으로 죽이기까지 하셔서 당시에 아직 마음이 열려있지 않은 수많은 부자들의 마음을 닫으시는 일까지 감수하면서 이 한 영혼을 얻기 원하셨으니 예수님을 보니까 예수님 정말 사람을 외모로 안 보시네. 부자가 더 귀하고 똑똑한 사람이 더 귀하고 이런 거 없네. 예수님 보니까 정말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시는구나.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그렇게 한 영혼의 가치를 실감하지는 못할지라도 예수님 같이 행동하는 게 맞잖아요. 이런 면에 있어서는 예수님처럼 행동하는 게 맞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번 주에는 여러분과 저희 주변에 부담되는 사람들 있으시죠? 저는 이 앞집에 그 인도 사람들하고 이 동네에 좋은 사람들 많이 사는데 로만 캐톨릭도 많고 이들을 위해서 제가 큰 부담을 가지지 않았었고 옛날 같았으면 막 무식하게 쳐들어가서 먹으면 잘했겠지만 이제는 그렇게는 하지 않는 상태에 있는데 이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조차 하지 않고 있었던 저를 주님께서 책망하시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부담되는 사람들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기. 여기 첫 번째 교훈이고요. 두 번째. 우리가 다 돈을 사랑하죠. 돈 참 좋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 정말 돈만 있으면 거의 못할 게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돈으로 행복을 살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돈이 없어야 행복을 사는 것도 아니거든요. 행복 빼고 다 살 수 있는 게 돈이잖아요. 그러니까 돈이 많으면 나쁠 게 없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을 하나님보다 사랑하면 하나님을 밀어내게 되네. 돈을 좋아할 수 있지만 하나님보다 사랑하면 안 되는 거네. 아시죠? 아시죠? 그리고 그 말인 즉슨 돈을 주지 아니하실지라도 예수님을 밀어내는 이 가다라 사람들은 돈에 손해가 와서 예수님 보고 제발 가달라고 그랬거든요. 예수님을 밀어내었던 가다라 지방 사람들처럼 저는 되고 싶지 않습니다. 라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즉, 내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제가 돈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시기 원합니다. 돈을 주지 아니하실지라도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일 없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를 꼭 하시기 원하신다. 이게 두 번째 교훈이고요. 세 번째 교훈. 이 가다라 지방에서 지금 마귀 들렸다 나왔던 이 사람 너무너무 기뻤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과 저도 구원받았던 때를 기억하시면 그 큰 기쁨이 기억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내가 받았던 그 큰 기쁨을 다시 한번 떠올리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만 많이 받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과 저도 많이 받은 사람이에요. 많이 받았으니까 많이 사랑받은 사람이, 많이 용서받은 사람이 많이 사랑하게 되니까 여러분과 제가 전하고 기도해 라는 그 찬송가처럼 하나님, 제가 기도하고 전하고 기도하고 전하는 그런 이 마귀 들렸던 자 같은 삶을 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즉 오프닝을 주시라고. 오프닝이란 어떤 하나님에 대한 말할 수 있는 기회? 내가 억지로 막 듣기 싫다는 사람에게 억지로 전하는 게 아니고 Lord, 옛날에 어떤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Lord, give me an opening, give me an opening. 어떤 사람과 대화할 때 아니면 지나다닐 때 Lord, give me an opening.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우리 교회로 초대할 수 있는 오프닝을 주시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세 가지. 내 주변에 부담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기. 내 영혼을 돈보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원한다고. 아니, 돈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원한다고. 내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기. 세 번째로 오프닝을 주시라고 기도하기. 내 주변에 부담되는 사람들 위해 기도하기. 내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기. 오프닝을 주시라고 기도하기. 교회에 초청할 기회를 주시라고 기도하기. 여러분 교회 목사님이나 집사님한테 가가지고 나 우리 교회 좀 데려오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 occasion, 어떤 기회를 좀 만들어 달라고. 무슨 부흥회나 전도 집회 이런 occasion을 좀 만들어 달라고 한번 부탁을 해보십시오. 데리고 올 사람이 있는데 그냥 생뚱맞게 가자고 하기도 뭐 하니까 무슨 occasion을 좀 만들어 달라고. 그렇게 하면 여러분의 목사님이나 집사님들이 무척 기뻐하실 겁니다. 아무도 귀찮게 무슨 occasion을 만드냐고 이렇게 한마디도 아무도 안 그러실 겁니다. 어떻게든 occasion을 만들어 주실 줄 확신합니다. 내 주변에 부담되는 사람을 위해 기도하기, 내 영혼을 위해 기도하기, 오프닝을 주시라고 기도하기. 이렇게 기도할 때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일들이 하나하나 생기리라 확신합니다. 모두가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기도만 하자는 게 아니고 기도부터 하자.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저 여러분께 주시는 음성을 들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가다라 지방에서 마귀 들렸던, 군단 마귀 들렸던 자를 찾아오셨던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한 영혼을 굉장히 귀하게 여기시니까 우리도 예수님만큼은 못하겠지만 우리 주변의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를 중단되었던 기도를 다시 시작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섬기겠나이다 라고 고백했던 믿음의 주인공들처럼 오늘 내 재산의 손해가
하나님이 나를 재물로 그렇게 축복하지 않으신다 하더라도 이미 나는 충분히 많은 은혜를 받은 사람이니 예수님을 결코 밀어내는 일이 없도록,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일이 없도록 제 영혼을 위해 기도합니다.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좀 이러한 기도를 드리는, 그리고 오프닝을 좀 주시라고, 교회에 데려올 기회를 주시라고, 복음을 전할 기회를 주시라고, 이러한 기도를 주님께서 들으시고 한 사람을 찾고자 이토록 수많은 대가를 치르셨던 예수님께서 무척 기뻐하시고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우리 교회를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우리 모두에게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318장 부르겠습니다. 318장입니다. (314장입니다) 4장. 어찌하여야 그 크신 은혜가 갚으리 무슨 말로써 그 사랑 참 감사하리요 하늘에 천군 천사라도 나의 마음 모르리라 나 이제 새 소망이 있음을 주님의 은혜라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날 사랑하신 주 그 피로 날 구하사 죄서 건지셨네 하나님께 영광 날 사랑하신 주 바치리라 모두 나의 인생은 주님께 세상 영광 명예도 갈보리로 돌려보내리 그 피로 날 구하사 죄서 건지셨네 하나님께 영광 날 사랑하신 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어찌하여야 나를 향해 쏟아 부어주셨던 주님의 사랑을 갚을 수 있는지. 사람의 힘으로 갚기는 불가능하겠지만 주신 게 너무 커서 무엇을 돌려드려야 조금이나마 갚을 수 있는 건지 알 수 없어서 가진 것이라고는 이 몸밖에 없으니 나의 삶의 주인이 되셔서 나를 주님의 영광을 위해 써달라고 좀 그렇게 고백했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님, 이 한 영혼을 사랑하시는 주님을 기억나게 하시고 주님처럼 그렇게 실감은 하지 못할지라도 우리 주변의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를 시작하고 기회를 얻고 복음을 전하고 교회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저희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